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한번 8장, 7장 한 곳 봅니다. 에스겔서 7장. 에스겔서 7장 우리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 교독합니다. 에스겔서 7장 23절.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패망이 이르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함께합니다. 왕은 애통하고 고가는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지금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 하나님이 저주할 사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저는 구약의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돌아와라 언약 속으로 와라 이렇게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오고 반드시 멸절될 것을 예언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BC 605년에 다니엘과 귀족들이 끌려갔어요. 그럼 1차로 끌려갔으면 다시는 우리가 언약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구나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깨닫는다니까. 여호와김 시대에 왕이 여호와김 시대에 다니엘이 끌려갔단 말이에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두 번째 2차로 포로됐을 때 BC 597년에 여호와긴 시대에 끌려가는데도 2차로 끌려갔어요. 2차로 끌려갔을 때 에스겔이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지금 외치는데도 지금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또 세 번째 3차 이제 쇠사슬로 오늘 본문에 그러죠.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그랬어요. 이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누가 끌려가요? 누가 끌려가요? BC 586년에 누가 끌려갈까요? 시드기야가 어떤 상태로 끌려갈까요? 눈이 빠지고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아들들이 다 죽고 그런 가운데 시드기야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끌려갔단 말이에요. 끌려간 걸 봤으면 우리가 언약 잃어버려서 이렇게 심판을 받고 멸절당하고 포로로 끌려오는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오늘 이 시대를 보고 여러분 이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진짜 심각합니다. 온 땅이 온역으로 지금 덮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하냐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에스겔 시대에 무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렇게 쫓가는 은진이나 쫓가는 유진이가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버티고 앉아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시대가 왔는데도 몰라요. 언제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없어요.
온 사람 백성들이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 안 쓰고 다녀봐요. 사람들이 막 째리고 막 고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벌금 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시대가 지금 왔는데도 오늘 교회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받고 예레미야를 받고 에스겔서를 지금 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목을 오늘 밤 드린다면 재앙입니다. 지금 재앙 시대를 살리려고 에스겔이 선포하고 있죠. 그럼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중심으로 재앙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재앙 시대를 살리는 빛의 순례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려야 돼요. 에스겔이 지금 이 시대를 살리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가는 이들 봐요.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한 이 백성들 봐요. 자, 나라의 지도자들 힘없어요. 지도력까지 무기력하게 됐습니다. 왜? 바벨론이 꽉 느부갓네살이 지배해버리고 느부갓네살한테 끌려갔는데 나라가 지금 이미 멸절돼 버렸는데 재앙으로 포로로 지금 끌려간 상황이에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힘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지도력이 이미 상실돼 버렸어요. 이렇게 지금 비참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죠?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메시지 보세요. 분명히 26절 보세요. 26절에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바르게 말하는 선지자 없어요. 헛된 말하지. 예레미야 시대도 그렇잖아요. 예레미야가 바르게 선지자로 선포하는데 그 메시지를 반대로 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더 많잖아요. 지금도 복음 말하는 사람의 메시지는 잘 안 듣고 복음 아닌 말씀은 더 많이 사람들이 따라와요. 사람 감미롭게 만들고 막 감정을 이완시키고 하면 사람들이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여야 되는 거지, 사람의 감정, 감동 이것만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깨닫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분명히 봐요. 그들의 선지자들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그랬죠. 제사장들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그러잖아요. 26절 7절 봐봐요.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백성들 주민들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되 그 죄악대로 그들을 뭐 하겠대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도 이 민족도 그대로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여호와인 줄 알게 그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요, 하느님과 하나님은 똑같다고 하는 판이에요. 그런 목사를 목사라고 하면 되겠어요? 나는 그래서 야 심각하다. JTBC인가 거기에서 목사하고 신부하고 스님하고 원불교 교정이라고 하나 뭐 그 사람하고 4명이 나와가지고 유재석이하고 뭐 하대요? 유재석인가 뭐 누가가 하는데 그 보세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 차태환이 있어요. 차태환이가 걔네 아버지가 장로고 걔네 어머니가 권사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권사님 장로님이 하시는 농어촌 선교에 제가 몇 번 가서 저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 집회도 저 그 성북구에서 집회할 때
그 장로님이 오실 정도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차태환이 좀 만나게 해주라. 그럼 내가 정말 복음 전해주겠다.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만 몰라요. 걔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놓고 그 말하는데 은혜 받고 앉아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무지합니다. 분별을 못해요. 에스겔 시대나 똑같은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여러분 잘 보세요. 고관들도 주민들도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으로 반드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 보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오늘 23절에 뭘 만들으래요? 시작. 쇠사슬을 만들라. 저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앞으로 언약 없는 사람은 쇠사슬에 끌려서 바벨론에 끌려가듯이 언약 없는 사람은 쇠사슬이 사단의 쇠사슬에 붙잡혀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언약을 줬다. 오늘 제목처럼 재앙시대를 살려내는 빛의 순례자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쇠사슬을 만들래. 왜? 지금 2차까지 포로로 갖고 3차 포로가 지금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에스겔 시대가. 이 시대 상황을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그래야 여러분 이 본문 전체가 이해가 돼요. 아직 3차 포로로 가지 않은 시드기야는 아직 안 잡혀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BC 586년에 이제 끌려가는데 그 전에 지금 에스겔에게 메시지를 주고 앞으로 이렇게 끌려갈 거니까 쇠사슬을 만들라 그랬어요. 왜? 앞으로 다 무너질 거니까 재앙 이렇게 심판받고 재앙으로 지금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에스겔에게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제대로 안 붙잡으면 앞으로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우리의 지금 생각이 어디에 지금 붙잡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놓치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자들 악한 이방인들에게 데려간대요. 저는 24절 보면서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뭐하게 할 것이고 예루살렘 유대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지금 다 점령해 버렸잖아요.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성물은 느부갓네살이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성물이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원통함이 없다니까요. 무너진 성전을 보고도 감각이 없어요. 무너진 성전 보고 시드기야까지 잡혀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죠? 어디를 향하여 도망가자고 하죠? 네? 우리 교인들은 제가 계속 지금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지금 말씀 예레미야서에서 봤잖아요. 어디로 가자고 그래요? 애굽으로 가자고 하잖아요. 애굽을 의지하면 이렇게 시드기야까지 잡혀 3차까지 갔는데도 우리가 진짜 언약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가 참이었구나. 우리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남은 자라도 우리라도 이제 진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진짜 언약 회복하자.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말해자고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자? 상한 갈대 같은 이미 부러진 갈대같이 흔들흔들하고 넘어질 상황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가재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도망간다고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하나님이 애굽을 또 박살내버려요. 애굽을 쳐버린다니까요. 난 그래서 진짜 언약 잃어버린 자가 언약 없는 자가 피한다고 피할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피한다고 바다 저 밑구녕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몰라요? 다 네가 바다 밑에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다 보고 있다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맞지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지키고 있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강한 자들이 이렇게 되고 성전은 더럽혀졌다. 패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분명히 봐요. 25절 보세요. 이런 상태인데 패망에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하나님 응답하세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미 패망이 왔어요. 완전 타락입니다. 완전한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영적 최고의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저는 언약 잃어버리면 결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오늘 7장 5절부터 한번 봐봐요. 이게 재앙입니다. 재앙.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그냥 재앙이 아니에요.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6절.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얼마나 지금 다급해요. 끝이 왔대. 끝이 왔대요. 너에게 끝이 왔대요. 볼지어다 그것이 왔다고. 7절 봐봐요.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줄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8절.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9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히 여기도 않겠대요. 언약 잃어버리고 지금 재앙으로 가고 있는 것들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겠대요. 그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임을 네가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대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점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2022년 들어서 여러분 희망이 보이는 거 있어요? 저는 요즘 뉴스도 신문도 잘 안 봐요. 보면 막 속에서 화가 치밀어요. 뭔가 나라가 희망이 보여야 되고 정치도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전부 개인주의예요. 지 욕심이에요. 나는 그래서 참 이거 심각한 상황이 오는구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이렇게 보면 앞으로 이건 심각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나라가 뭐가 희망이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가운데 있어요. 희망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오늘 희망의 비밀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 이사야처럼 쓰임 받아야 되는 건 맞지요?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처럼 쓰임 받으셔야 되는 건 맞지요? 이런 가운데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선교사로 선지자 같은 사명으로 부른 것 믿어집니까? 나를 하나님이 구원한 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렀구나. 뭘로 불렀다고요? 전도자로. 나를 이 시대에 선교사로 불렀구나. 그래서 오늘 선지자로 에스겔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제가 이번 주간 계속해서 2022년도 준 메시지, 주일 1부, 2부 메시지, 그 메시지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데 다음 주 할 메시지 쭉 금년 해야 할 부분들을 누가복음을 쭉 확인하면서 야 신기하다. 하나님이 우리가 방향 딱 정하고 가는데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 교회에 맞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거기에 저는 힘이 나가지고 이거 그냥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가 1월달, 2월달 제대로 틀을 안 잡아주면 계속해서 금년 그냥 작년 하듯이 그냥 끝나면 안 돼요. 금년은 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관이 달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영적 상태가 달라져야 돼요. 그냥 계속 가면 여러분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그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2022년도는 진짜 하나님이 30% 아니라 50%가 아니라 100% 아니라 막 100배, 1000배의 축복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개인이 100배 응답받았다. 교회 저절로 100배예요. 여러분이 1000배 응답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1000배입니다. 하나님은 1000배도 하실 수 있는 거 봤지요? 신명기서 1장 11절 내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얼마나 신나요. 저는 신명기서 1장 11절을 금년 내 것으로 붙잡고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현재보다 시작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영육간에 100배, 1000배의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항상 준비해 놨어요. 남은 자를 통해서 시대적 사역을 하나님이 할 자를 준비해 놨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어도 이사야를, 예레미야를, 에스겔을 준비해 놨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포로 가운데서도 준비해 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 버리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황이 어려울수록 복음 가진 사람은 빛나게 돼 있고 복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돼 있어요. 언약 가진 자를. 그러니까 이런 자는 포로로 가는 게 아니고 선교사로 간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더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시대에도 반드시 5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재앙이 내린다 할지라도 심판이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준비해 놨어요. 에스겔서 5장 3절 잘 내 것으로 붙잡아요. 이 자리에 우리가 쓰임받 숨겨놨다니까요. 너는 터럭 중에 에스겔 보고 터럭을 네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해갖고 3분의 1은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막 날리고 뭐 이렇게 하래요. 그런데 그 중에 터럭은 원래는 수염을 깎고 머리를 미는 것은 회개할 때예요. 그런데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처럼 머리털의 모습, 수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조금은 시작 내 옷자락에 이렇게 보호해 놨어요.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아름다운 옷자락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에스겔 시에도 이렇게 준비해 놨다니까요. 에스겔서 6장 봐요. 6장 8절로 10절 보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놨어요. 아예 남은 자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살아 시작 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9절 봐봐요.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의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서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시작 스스로 뭐하라?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더러운 우상을 숨겼구나. 스스로 한탄한 이런 자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복음 모르고 진짜 망할 길로 갈 뻔했구나. 이렇게 한탄하는 렘넌트가 있다니까요. 남은 자가. 이는 그들 가운데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렇게 준비된 자가 있어요. 10절 봐요. 그때야 그들이 나를,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이거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자들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고 한 말이 시작.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잘 가슴에 새기시고, 앞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요건 칠판에 써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심각합니다. 영적 대혼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에스겔 시대보다 더 심각한 상황 속에 있어요. 그 중에 이건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 해놓은 모든 개념, 관념이 다 무너지는 시대예요. 그냥 놀래는 시대라니까요. 지금 LA에서 오늘도 보니까 박람회를 하는데, 야, 꼭 보고 싶더라고요. LA에서 박람회 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이제 배 선장도 필요 없는 시대예요. 이제 해양대 가고 나 선장한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앞으로 파이로트 필요 없는 시대라니까. 비행기도 그냥 타면 돼. 파이로트가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것도 속도 미국까지 여기서 1시간 30분 만에 가는 비행기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아침 먹고 미국 가서 점심 먹고 저녁 때 돌아오면 돼.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해요. 여러분, 앞으로 5G 본격화되면 나하고 이 용료 권사가 전화 통화하는데 용료 권사가 내 옆에서 같이 대화하는 것처럼 통화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제정신 아닌 상태로 돌아와요.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비대면 시대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제 대면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을 대면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줌보다 더 확실한 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줌으로 하는 것보다 더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제일 심각한 영적 이 질병 시대가 오는데, 의사도 질병 걸리고 영적으로 문제 오고 대통령도 영적으로 문제 오고, 앞으로 심각한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을 정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완전한 답으로 보낸 것이 오직 복음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나만 여러분 누리고 구원받는다? 그건 앞으로 심각한 상황이 전개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환경이 와도 237의 이 비밀을 증거해야 되겠다. 237의 빛을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 라고 딱 결단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밥 먹냐? 237. 뭐 때문에 공부하냐? 237. 뭐 때문에 돈 버냐? 237. 뭐 때문에 장로 됐냐? 대답을 안 하네. 237.
뭐 때문에 권사됐냐? 뭐 때문에 집사됐냐? 그냥 237의 방향 정해요. 아브라함이 저 만민에게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만민. 그저께 새벽 기도 때 여러분 신명기서 3군데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신명기서 7장, 14장, 28장 다 준비해 놨어요. 부르자마자 성민으로 택해서 하나님이 이걸 말하라고. 여러분 이 안에 다 있다니까요. 앞으로 이런 시대 가운데 237의 비밀을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37 정도가 아니라 저들을 힐링하자, 치유하자, 복음 말해서 저들을 치유시키자, 저들을 치유시켜서 서밋으로 세우자.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우리 렘넌트 교육 237 렘넌트들을 제대로 치유받고 서밋으로 세워서 또 다른 사람 이거 만드는 거예요. 새신자 교육 이거 시켜야 돼요. 그리고 새신자가 치유받고 서밋의 자리에 서서 누구를 만나도 이거 말해줘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어떤 축복이 오게 된다고 잘 보세요. 그래서 늘 캠프하듯이 내 삶이 미래를 여러분 캠프해야 돼요. 렘넌트들 미래 청사진을 멋지게 그릴 수 있도록 제대로 도와줬다.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 비밀을 이 시대 진짜 완전한 최고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청사진을 제대로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캠프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 캠프하세요. 철야 예배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 일어나나. 제가 요즘 2022년도 들어서 눈 딱 뜨는 순간에 기도 시작하고 자기 전에 깊이 하루를 돌아보면서 3가지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목회에도 하나님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하나님 제게 목회의 전문성을 허락하옵소서.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팀장들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내게 이제 하나씩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팀장 총무만 제대로 관리해서 2022년도 5일조 팀만 우리 늘 좋은 교회가 건강하게 돌아간다면 희망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들 여러분 내가 작년에도 몇 번 얘기했어요. 기도 캠프 와야 돼요. 아이들 렘넌트들 내가 성인식 내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성인식이 딱 마치면 유대인들은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는 권위 성인식이 마치면 성인식 한 아이는 대표 기도도 할 수 있어요. 헌금위원도 할 수 있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성인식이 딱 되면 자립입니다. 자립과 동시에 권리도 있고 반드시 뭐가 따라오면 책임도 따라와요. 부모는 성인식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아이를 키우는 해방감을 만끽할 수 있는 게 부모들이에요. 유대인 부모들. 이제 나는 너의 신앙적인 뭐는 너 타치 안 해.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자립이에요. 돈, 경제도 자립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식 딱 맞추는 순간부터 1년 동안 그래서 또 훈련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1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1년 동안 계속 예배드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성인식이 끝나면 사명을 가지고 사명식으로 현장 살리는 파송식으로 우리는 차원 있게 가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거 빼놓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 이거 찾아주세요. 달란트 찾아주세요. 달란트 캠프 하세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아이의 달란트를 찾아서 더 전문성 있게 가르쳐주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요거 제대로 되면 미래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가지고 가는데 안 되겠어요? 오직이 보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 안 하겠어요? 여러분 이 달란트를 가지고 가는데 찾았는데 하나님이 재창조의 응답 안 주시겠어요? 앞으로 여러분요 요거 잘 붙잡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이유 빨리 눈치채세요. 그래서 2022년도 나의 24 속에 들어가세요. 나의 24 하는 순간에 여러분 3, 9, 3 하면 이제 시대가 보입니다. 야, 이런 시대에 진짜 교회가 중요하구나. 진짜 교회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교회 24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진짜 목사도 여러분 모든 중직자들하고 한 마음이 통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하고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뭐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세워 나가는 게 이게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 거세요. 이제 현장 24 왜 자꾸 구약에 출애굽하면서부터 이 70인 장로를 왜 세웠겠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70인 유사들을 왜 세웠겠어요? 오늘 에스겔 시대도 분명히 말해요. 이런 70인 장로들 구석구석에 준비해 놨어요.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왜 70인 제자들을 둘씩 짝져가지고 현장에 왜 보냈겠어요? 현장에 이렇게 준비된 자, 예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 모든 우리 초등학교 4, 5, 6학년부터는 사실은 구원의 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체크하고 점검해봐요.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는 자들 진짜 따로 불러서 훈련하고 진짜 제대로 누구를 만나도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영접운동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 영접운동을 통해서 계속 이런 다락방 현장 살릴 수 있는 말씀운동을 펼 수 있는 시스템들이 세워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2022년도 최고의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고 시대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